시간에는 김윤철 목사님께서 죽으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몇 분입니까? 몇 분 지나면 됩니까? 40분까지 하십니다. 40분, 45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들 백신 맞으셨죠?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 병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제로 놔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송도에 오기 전에 춘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되는 교회를 송도에 세워야 되겠다는 꿈이 들어와서 춘천에 목회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송도 가나안교회를 이안상가에서 지금부터 12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춘천에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가치를 깨닫고 매일 새벽하고 밤하고 2번씩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지켜왔어요. 네, 지켜왔는데 송도에 와서 상가에서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참 벽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춘천에서 하듯이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러다가 개척한 지 한 1년 조금 지나서 우리 한국 대표님과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세라톤에서 기억이 납니다. 랍스타를 사주셨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주 먹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죄송합니다. 저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먹다가 숟가락 넣고 예배 드리러 바로 옆이니까 예배 드리러 간 저기 기억납니다. 실례지만 제가 이걸 지금 20년 동안 그래서 송도 가나안교회 세우면서 20년 동안 정말 단 하루도 주일부터 시작하여 평일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아멘. 자랑은 아닙니다.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선교지에 가면 뭐 집회하고 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그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이번 코로나 기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나? 어떻게 한국 교회의 이 윗상이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리고 이렇게 막 코로나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교회를 막 압박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두 번째로는 야,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책망이로구나. 그 많은 자원과 그 많은 그 여건들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세웠던가 교회를 세웠던가 사회를 바르게 정화했던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조금 터지자마자 목사님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걸리면 어떡하나. 스스로 막 예배를 갖다가 문 닫고 움츠려 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일어나 젊은 세대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교회가 세워가야 된다. 아멘. 그 막 큰 교회들 뭐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확정되는 분들이 나타나서 교회 문을 닫으면 내가 닫는다. 그러나 나 예배는 쉴 수 없다 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예배를 쉬지 않고 지켜왔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힘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고 추웠더랬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주차장 얘기니까 상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하니까 신고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들 왔었지, 공무들 왔었지. 아, 정말 우리가 한번 부딪힐까 생각하다가도 그건 덕이 안 된다.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하면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매일 밤에는 8시에 한 200~300명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8시에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신고가 자꾸 들어가요.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밤 10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밤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또 안 돼서 또 밤 11시 예배 드리고. 겨울에 밤 11시는 정말 깊은 밤이에요. 꼬물고. 근데 성도들 다 송도 사시는 분인데 사람들 눈이 안 띄려고 상가 빙빙빙빙 돌고 오리걸음으로 막 뛰어서 뒷문으로 뒷구멍으로 들어오고, 이 훈련을 거의 1년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예배를 드려놓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떤 데는 또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4시에 오려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 얼마 계시고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요. 근데 그분들이 그 눈 오는 그 겨울에도 빠지지 않고 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멘. 저기 학문은 좀 갑자기 그 나이 이게 많지 않은 근사가 되어 있던데, 저분이 노는 걸 진짜 좋아해요. 날라리예요. 몰랐네. 날라리 아세요? 믿음 좋은 날라리. 아니, 믿음 안 좋아. 날라리야. 그 주말만 되면 바깥으로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게 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를 참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배 드리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배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상가들을 다 버리고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자기도 병 났고 자기 아들도 병 났고, 아멘. 그래가지고 사람이 헷가닥 바뀌는, 며칠 전에 말하는데, 목사님 이제는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아멘. 그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면 정말 행복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상가에서 돈 없이 시작했는데 건물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또 너무 이렇게 부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게 너무 좁다 보니 주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을 지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럼 또 순종하게 돈 없이 그냥 이거 알아보다가 천주교에서 마련한 저 땅을 우리가 산 거예요. 아멘. 그거 스토리가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데, 저는 무슨 꿈이 있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 국제학교를 지금 세워서 정말 구별된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상가에서 일단 시작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황 대표님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중심에 연세가 지나가도 아브람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꿈꾸는 분이 계시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이번에 그 선거위원 하셨죠. 저는 이게 뭘까를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와닿는 게, 기성세대의 탐욕에 사람들이 너무 지쳤구나 하는 생각이 다, 교회를 위시하여 목사님들의 탐욕과 기성세대의 정치의 탐욕과 이 탐욕에 너무 질린 거예요, 백성들이. 성경은 죽는 건데, 희생하는 건데, 아멘. 주님에게 목숨을 드리는 건데, 아멘. 살려고 목회하고 살려고 사업하고 살려고 정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원래 자화자찬하면 그 좀 팔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요, 그렇게 목사가 많이 되려고 해요.
아멘. 벌써 지금 우리 교회에 한 10명이 신학교 공부를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고 아멘. 줄줄이 그 지금 그래서 막 지원자들이 막 일어나. 학원은 진짜 저기도 신학생 지금 3명인데 둘이는 신학교 갈 가능성이 아멘. 그런데 왜 그럴까? 나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게 목회하면 절대 불행하지 않다. 아멘. 죽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다. 죽으면 괴롭지 않다. 아멘. 저희 교회는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켜야 문제가 일어나요. 아멘. 그 너무 심심해서 저는 막 저지르죠. 근데 단 한 가지 저는 하나님 앞에 딱 각오하고 결단한 게 뭐냐면 절대로 야망 갖지 말고 사욕 갖지 말고 아멘. 주 위에서 그냥 죽자. 아멘. 희생하자. 아멘. 이 생각과 그 모습을 그냥 삶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일이 되게 하는 걸 어떡하고 아멘. 사람들이 바뀌는 걸 어떡하냐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가 사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이 정부가 들어서서 너무 교회를 짓밟아서 나는 경상도다. 그러나 나는 당은 없다. 예수당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너무 불이하다. 너무 이중적이다. 전라도 사람들, 이 사람들 좋아하지 마라. 우리 교회 전라도가 많아요. 진천이 전라도가 많아요.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시간 있으면 나 전라도 내려간다. 전라도 내려가서 당을 떠나서 정치인들과 지도자는 정의로워야 된다. 아멘. 이중적이면 안 된다. 탐욕스러우면 안 된다. 네. 이 정부 너무 탐욕스럽다. 너무 뻔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대요. 해대는데 한 가정 떠나갔습니다. 너무 목사님 정치 이야기. 저 정치 이야기 안 해요. 즉 뭐냐 하면 제가 인천에 와서 한 교회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하며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정의롭지 못해요. 정의가 뭔지 사실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패거리 정치가 교회 안에 있더구만. 자기들 팬인가 아닌가만 따지더라고요. 이 정부하고 똑같은 게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정말 여기 모인 분들이 나름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였다고 여겨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러다가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죠. 말을 못합니다. 목사가 말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꿈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나름 저희 교회가 영향력을 바르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어제도 제가 교회 다음 세대 주자 되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좀 이렇게 교단을 떠나서 영성 있는 목회자들을 아멘. 모아서 오피니언 리더로 만들고 아멘.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나라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 할 겁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게 성각자 되시는 분들이 정말 한 가지만, 나 진짜 나머지 인생 주 위에 죽어버리겠다. 아멘. 그 어떤 욕심도 버리고 어떤 의도도 버리고 주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머지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잡수시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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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지금 우리 한기서 우리 교회지만 저희 교회 은혜로 좀 붕이 되는데, 저희 교회 특징이 뭐 잡음이 없어요. 아멘. 잡음 없어요. 잡음 없고 다 하나고 순종하고
아멘. 뭐 교회 땅을 산다, 교회 지었는다. 그냥 우리는 나이가 이제 10년, 12년 차 돼가 가는데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생기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다 빈손 들고 하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도우신다는 게 믿음이 아멘. 확 들어있어서 하면 됩니다 하니까 아무도 불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차가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 희생과 헌신과 주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현실로 보여주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어제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한 200, 거의 장비까지 다 할 때 한 300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돈 없이 가는 거죠. 하는데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멘. 잘 들어가는데 어제도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입금하겠다고. 아니 지난 주에 했지 않느냐고. 그런데 사실 빚을 갚으려고 조금씩 모은 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교회 짓고 있는 이 빚부터 갚냐. 교회부터 지어야지 하는 감동을 주더랍니다. 최선을. 그래서 그걸 빚 안 갚고 또 입금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황은영 집사는요. 내가 헌금하라고 말해서 3천만 원 했어요. 웃어나가는데. 아멘. 아니, 남편도 법조인이잖아요. 근데 너무 강직해가지고 뒷돈 받고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럼 월급 받아 살아서 애기를 3명이나 낳았으니까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감자만 저 보니까 돈 없게 생겼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너무 생활에 쪼달리는 거 알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얼마를 내라 말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좀 드리라.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돈 1,0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뭐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물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하러 가는지 아느냐고. 이제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상가에서 개척을 해보니까 상가를 털어내는 것은 인간한 재주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좀 입어야 되겠다.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에 목회 외에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 기도를 하는데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과 필리핀 여성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불우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그들을 위한 고아원을 세우겠다고 생각했을 때 돈 없이 그냥 맨손 들고 땅 보러 갔어요. 쌤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땅을 사고 고아원을 정말 지었어요. 아멘. 조그맣게 지었지 않아요. 그것도 한 11개가 들어갔어요. 아멘. 세부의 명소예요. 명소. 그리고 학교까지 다 이미 인지에는 세웠는데 돈 하나도 없이 주간 상가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가 월세 500만 원, 600만 원을 내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문제가 아니고 성경 문제. 그 문제.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8천만 원을 빚을 내서 그 고아원 땅을 잔금을 치렀어요. 고아원 땅을 잔금을 딱 치르고 뭐 개척교회 안에 사령도 제대로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갚나 지금 좀 됐지만 하나님 타깝게 만드시고 아멘.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 나는 이 상가를 털어내고 건물이 있는 교회로 가고 싶은데 송도는 종교부지 외에는 교회를 못 짓겠더라고요. 그 종교부지 있는 교회가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입찰 3일 남겨놓고 제가 그걸 알게 돼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서 경매로 들어가가지고 저 1차에 들어가 제가 산 거잖아요. 샀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 살려고 보니까 돈이 딱 1억 있더라. 1억. 그래 1억이 나오더라고요. 1억 가지고 당시 55억을 입찰을 하는데 그다 하겠다고 딱 말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도우시는데 아멘. 3일 만에 6억이 만들어졌어요. 아멘. 은행 지점장이 그냥 모르는 분이 그냥 다음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돈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 다음에 25일 만에 50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는 빚을 내본 적도 없고 은행 일을 할 줄도 모르고 하는데 25일 만에 진짜로 하나님이 50억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감동되십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축축축축 해가지고 갔더니 상가했을 때 한 달 나오는 원금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 가니까 이자를 하고 운영비만 해도 한 3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두 은행에서 다 찾아와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왜 어떻게 우리 교회 알고 찾아왔나니 했더니 자기 아파트에 사는 분이 우리 교인이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 사람을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 팔풀이에요. 저 8풀이 모르세요? 조금 그런데 막 자라가니까 이 지점장이 듣고다 보니까 저 교회는 교인들이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자랑하면 부도는 안 나겠다 하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 저 교회에 돈 줘야 되겠다. 근데 상가교회 돈 안 줘요. 근데 돈 줘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제가 이제 춘천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춘천에 땅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담보로 하는데 3일 만에 돈이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그냥 돈부터 주더라고요.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또 다음에도 은행 지금 찾아오고 해서 하나님 쫙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선교하려고 죽으려고 하니까 상가에서 월세 내면서 누가 빚내서 선교할 목사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목숨 거니까 주님이 그거 딱 고아원 딱 땅 사고 나니까 이 교회 주셨어요. 아멘. 그건 저만 아는 비밀입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냥 주님 앞에 죽어라. 아멘. 다 내드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기적같이 역사하신다. 아멘. 제가 송도 와서 두 교회 지어진 게 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 목사님들이 요즘에는요, 제일 저를 두려워해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간. 어쨌든 죽으면 산다. 아멘. 이제 많은 연륜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나름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제 주를 위해서 확실히 죽고 아멘. 확실히 헌신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생생하게 살려놓는 그런 하나의 바람을 일으키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무쪼록 아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반가운 분들 앞에서 함께 작은 감정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슴 속에 주를 향한 꿈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꿈들을 우리의 땀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고 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감정들을 자아내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